어떻게 집례해야 하는지 제사장의 제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내용들을 반복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고요.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있는 8장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대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이 성경 본문에서 1차적으로는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님 아론이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고요. 또 오늘날 복음을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제 지시해 주셨는데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물로 하나님께서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강주리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라고 하십니다. 온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는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회막문에 다 모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온 회중의 대표자들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보게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온 회중이 보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직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게 세우신 중보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두 다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기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문장이요, 오늘 이 레위기 8장에서 7번이 반복이 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것은 어떤 인간의 선택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정한 방식대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도, 기름 부음도, 희생제사도, 피를 바르는 위치도, 위임식 모든 절차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대충 그래 진심이면 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방향, 사역에 대한 결정과 방법, 우리 삶의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 귀 기울여서 그분께 집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8장에서 모세의 자기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는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8장의 이 모세의 순종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서 제사장 위임식을 행한 것은 이 제사장의 위임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어서 누가 세워져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직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 권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제 6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사장 위임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씻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씻었습니다.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겼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제사장 위임식에서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 물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로 씻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 있는 온갖 죄악을 씻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적인 것과 결별하고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쓰시는 사람은 먼저 씻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여기에서 큰 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큰 집은요,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쓰임 받는 그릇들이 여러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꼼꼼하고 느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 성격의 유형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다 필요합니다. 예. 그 모든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은사 주세요 이런 거 구하잖아요. 뭐 구하는 거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금그릇이다 해도 그 안에 더러운 거 묻어 있고 지저분하면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뭘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 지혜, 은사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해야 부어주시고요, 깨끗해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깨끗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 뭐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바람 피거나 하는 사람 여기 없잖아요. 그죠? 예. 없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처음 죄가 들어올 때요, 어떤 죄가 들어왔냐면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따먹고 말았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욕망을 막 일으키죠. 예, 미디어에서는 음란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그죠? 예. 기도는 5분도 하기 싫은데 유튜브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SNS 보기 시작하면 어느새 시간이 뭐 훌쩍 1시간 2시간 그냥 갑니다.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이랑 나랑 비교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걸 사고 싶고 그걸 먹고 싶고 거기 놀러 가고 싶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정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하고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까맣게 잊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안 가고 오직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에 딱 갈 수 있도록 얼마나 인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아내 가족이 이제는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면 깊이 흐르는 그 욕망들과 그 죄악의 요소들을 성령께서 들추어내어 주셔서 그 추악함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그 자리에, 그 빈 자리에 주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귀한 것이 빼곡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신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깨끗해야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스스로 씻지 않고 이 제사장 위임식에는 모세가 그들을 물로 씻겨 줍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물은 성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씻을 수가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또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깨달아 알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정결해지고 순전해지는 우리 아인 가족 되기 원합니다. 예, 이렇게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먼저 어떻게 된다? 씻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입어야 된다. 시작. 입어야 된다. 예.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대제사장 복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1대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이쪽에 요쪽에 있는 이 복장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흰 세마포와 띠와 관 이렇게 세 가지만 일반 제사장은 입었고요. 이분은 대제사장 복장입니다. 지금 이 안에 흰 세마포를 입고요. 또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요. 또 그 위에 이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이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어깨 여기에 견대라고도 하긴 하는데 여기 호마노로라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리에 관에 금패가 둘러져 있는데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제사장의 이 푸른색 청색 옷에 이 가장자리에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이제 의미를 잠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넘겨주세요. 이 속옷, 그러니까 이 흰 세마포 입기 전에 그 바지 안에 속바지를 입어요. 반바지 같은 속바지를 입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 죄인의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흰 세마포 옷을 먼저 입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흰색은 정결함, 의,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안에 항상 이제 거룩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청색 옷은 이 청색은 하늘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에봇을 봤잖아요. 이게 아주 대제사장의 핵심 겉옷인데 금색, 청색, 이제 자색, 홍색 실로 만들었습니다. 금색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실이고요. 청색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자주색은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홍색은 이제 희생과 피를 그런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왕권과 희생을 함께 짊어진 중보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어깨에 견대에 호마노 보석이 박혀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보석에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백성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깨는 힘과 책임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흉패가 있었잖아요. 12가지 보석이 있었는데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요. 보석마다 각 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백성을 가슴에 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보석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영원히 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12가지 보석 그 거기에 이제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림이 뜻이 빛이고 둠빔이 이제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 이제 그 흉패 안에 넣어두고 어떨 때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달라고 구할 때 그걸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그일라를 하나님 구원할까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져온 그 에봇 그것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그일라를 구원할까요? 그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림과 둠빔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께 묻지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머리에 금패 이거는 진짜 정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예.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은 그런 귀한 성물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그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예. 이런 대제사장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누구요? 참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달고 대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가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인도자이다라는 것도 의미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12보석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살피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그 중보자 되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2장 9절을 보여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영적 고아에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직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이 성경을 쓸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이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극심한 박해를 하던 그때였습니다. 네로가 어떤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요. 로마의 그 왕궁의 그 대로예요. 대로변에 가로등을요. 인신 가로등을 세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로등에 매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로 태워서 로마의 밤을 밝히던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비참할 그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의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왕이라는 말은요, 통치, 권세,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백성을 끌어안고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의복을 입고 나면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라야 한다. 시작. 발라야 한다. 뭘 바르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 관유는 특별하게 제조된 아주 향기 나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런 관유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번제단에 7번 뿌려주고 또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그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그에게 바르고 그렇게 거룩하게 한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 그리고 거룩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관유를 바름으로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아론은 관유를 머리에 쏟아붓고 몸에 바름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어진 이 기름, 이걸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기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내가 누구냐? 1차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또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직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가지. 씻어야 된다, 입어야 된다, 발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 성결.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으면 금패에 정금이라는
불순물이 조금 더 섞이지 않은 게 정금이잖아요. 그 정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써가지고 아침마다 그걸 쓰면서 여호와께 성결을 보게 하고 벗으면서 보게 하고 또 그걸 쓴 모습을 모든 보는 사람마다 다 보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주님 하나님께서요 역대상에 장자를 바꾸셨어요. 5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요. 요셉으로 바뀝니다. 왜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취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성적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장자권이 돌아갔습니다. 요셉에게도 성적인 유혹이 있었습니다. 아주 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때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달아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돼갖고 준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해랍니까? 바치랍니다. 세상에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요 바로 다음날 이삭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칼로 찌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그 달아보시는 그 시간들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요셉, 아브라함, 너무나 귀한 복의 통로가 되었죠. 예,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요, 성결한 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 사람을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성결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돈 앞에 깨끗하기 원합니다. 정직하기 원합니다. 성적으로 깨끗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권력 탐욕으로 더러워지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성결한 아인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분이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귀한 직분과 사명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씻겨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야 한다라는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져야 되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알아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겨우 예수 믿고 겨우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랑으로 이 땅과 열방의 영혼을 가슴에 품은 자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로, 그들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사명이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